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그래서 1년의 성경을 읽도가는 꿀송이 보약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9장의 말씀을 오늘은 읽는 날로 정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거주하는 백부장이 중한 병에 걸린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청을 들어주셔서 그 종을 낫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들르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기의 종을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친구들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좀 말씀드려서 내 종의 이 중한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어째서 마태복음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하는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보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복음이 맞는 걸까? 마태복음이 맞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도 많은 신문이 있잖아요.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 여러 한국의 일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제 일어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사건을 보도할 때도 조금 더 보는 측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상세하게 보도를 할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딱 줄여서 핵심만 보도할 수도 있고 어떤 신문은 어떤 사건을 일면 톱에 낼 수도 있고 어떤 신문은 뒷부분에 낼 수도 있고 이런 편집이나 이런 것은 다 다르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그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 좀 더 어필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잘 접촉하는 것을 율법에서 적으로 좀 조심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가서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렇게 사려 깊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인 내가 감히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서 요청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친한 유대인 장로님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죠. 근데 그걸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백부장이 와서 요청한 거나 똑같은 거죠.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주변 인물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섬긴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유대인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라고 판단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은 백부장처럼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일까요? 믿음이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요. 예. 믿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수준이 주님 보실 때 전부, 죄송합니다. 전부 틀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의 믿음이 다 똑같을 것 같지만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믿음은 언제 우리의 믿음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주님의 재림하여 오셔서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각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가 다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께서 너무나 위대하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은 주님께서 다른 데서도 거의 찾아보지를 못했대요. 그만큼 주님이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석서에 보면 경찰서장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경찰서장. 그런데 AD 44년 이전에는 가버나움에 속한 갈릴리 지역에는 아직 로마군이 없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이 백부장은 로마 장교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이 생각합니다. 마샬의 주석에 가면 헤롯 안티바스에게 속한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구가 많고 선하게 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건축해 주기도 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학자는 병든 사람이 백부장의 종이 아니라 백부장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는 아들이라는 뜻의 헬라어 파이스로 표현되어 있고 8절에 종이라는 뜻의 불로스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스라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적힌 것은 자기 종에 대한 그 아들만큼 귀히 여기는 그런 애정을 강조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지 백부장은 자기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백부장과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을지 우리 독자들은 자세하게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종 중에 하나가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주인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 당시에 종은 자기 집에 물건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소유에 불과했기 때문에 없어지면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참 사랑이 많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백부장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백부장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이 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는 정말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도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런 1차원적인 율법적인 차원보다 훨씬 왜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지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내 수하에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을 하면 내 부하들이 내 말을 따르듯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일인데 굳이 누추한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평소에 예수님과 어떤 접촉을 가졌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도 소문만 듣고도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히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에 직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행동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도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자기 무능력을 고백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 문제를 빌미로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히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면서 말씀만 하시면 중환병에 들어 죽어가는 우리 종이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을 반전시키는 참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의 눈은 닫혀지고 소외된 이방인과 죄인들의 눈은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파악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바람이 분명히 불기는 부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를 일으켜서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이 신앙 세계,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처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 능력 있는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이 다 귀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다양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여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정말 고개를 끄덕이시고 칭찬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강건하게 주여 확실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